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슬픈 사연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연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수용소로 잡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아들이 같은 날 한 수용소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가스실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흩어져서 각기의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자기의 가족들이 무사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막내 아들 데이빗은 소아마비였습니다. 아이가 어렸고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 아이가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생각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또 이 아버지가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한편 구석에서 큰아들 필립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빠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래? 너 동생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이야기하기를 막내는 조금 전에 군인들이 끌고 갔어. 이 아빠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묻습니다. 내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데이빗이 무서워할 때 그 데이빗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얘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내와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게 어머니의 힘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딸을 데리고 그 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여인의 딸이 나중에는 나음을 입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의 벽이 너무나 두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망의 벽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제 이 여인이 자기 딸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만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의 질병들은 사람들만 해치는 어떤 그런 질병이었다면 지금의 이 질병은 사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시스템을 멈춥니다. 직장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그런 괴물과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직장이 문 닫고 신앙도 위협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죠. 그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한 여인이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절망의 벽을 넘어서 그가 희망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절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절망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을 말하면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게, 이 흉악하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위험한, 병든 그런 모습이,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딸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였는데 지금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가 큰 질병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가 굉장히 어떤 위험한 행동, 도덕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아이로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덤가에 거하면서 옷을 다 벗어던지고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하는 정말 그 상황,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절망, 그 문제, 그 아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하는 가나안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이 당한 그 딸이 그렇게 위험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절망의 첫 번째입니다. 아직도 세 개의 절망이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절망은 무엇인가 하니 외면당함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기가 막힌 상황을 아뢰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당한 상황들이 힘들죠.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자신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는 형제들로 인해서 더 절망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파서 절망하진 않아요. 내가 아픈데 사람들이 외면해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나를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더 우리를 절망시킨다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의 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욥이 그랬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편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왼편에 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왼편으로 가면 하나님은 오른편으로 돌이키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외면. 이 외면은 사람을 절망시킵니다. 자, 세 번째 절망이 있습니다. 거절입니다. 거절. 가나안 여인이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좀 저희 여인에게 뭐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 외면하는 것. 외면할 때는 그래도 뭔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다가갔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돼. 거절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행동하실까? 왜 외면하시고 왜 거절하실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까? 도대체 왜 가셨나? 사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지방 지역이란 뜻이 아니고 경계라는 뜻이에요. 두로와 시돈의 경계에 가시니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24절은 똑같은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준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쉬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데 예수님은 외면하시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는 그 여인을 소개할 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 말을 하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인. 구약에는 가나안이라는 말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가나안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 가나안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쫓겨날 사람들이고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특별하게, 그 당시는 가나안이라는 것이 존재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은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어진 멸망당할 자손이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고 너는 어차피 멸망당할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거절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상황이 절망하게 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예수님의 외면이 절망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대놓고 거절하시는 것이 절망하게 합니다. 마지막 절망은 뭡니까? 모욕입니다. 모욕함.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자 여인이 또 절하면서 이야기,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개는 원래 원문에는 강아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라는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하셨는 것 같아요. 뭐 강아지나 개나 똑같은 거죠. 이런 모욕적인 말들은 사람을 절망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가 아파서 자기가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걔한테는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나 죽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안 그래요. 이게 참 놀랍죠.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개면 어떻고 돼지면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 참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시고 또 무시하시고 모욕을 주는데도 계속적으로 달라붙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달라붙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죠. 거기에 전적으로 올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되어진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그 앞에 감탄사가 있어요. 오, 그런 말이 있어요. 오. 여자여라는 말은 구나이라는 표현으로서, 구나이라는 단어로서 예수님이 이 단어는 여인의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구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고운 뉘앙스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여인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감동을 받으시면서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메가가 이 단어입니다. 이 메가면 뭡니까? 10의 6승에 100만이에요. 100만. 이게 백만장자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백부장과 이 여인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회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절망의 수렁을 뚫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올라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굉장히 지친 상황이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4장과 15장까지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시비를 붙고 불신하면서 했던 그런 종교적인 상황들, 이런 네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쉬시기 위해서 그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좀 떠나서 이방 지역 가까이 가서 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시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다 거절해요.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하심을 받는,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뭘 위로받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그 다음에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다 그런 감정들, 그런 지친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 여인이여 라고 감동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여인을 만난 장면이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은 절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요, 예수님도 위로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별로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지금 방금 그 여인에게도 이스라엘의 어린 이 잃은 양에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로 34절에 보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으로 가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거기서 에바다,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데가볼리에서 이방인들을 고친 사건이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 이후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이방 지역을 돌아보시게 된 사건. 자, 보십시오. 이 절망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만 해결될 뿐 아니라 그 절망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방 여인과의 만남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뭐 이거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이 우리를 아마 위협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개인의 건강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사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컴퓨터를 이게 붕괴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들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일하러 가지 않잖아요. 예배로 모이지 않잖아요. 아주 독특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절망을 넘어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 이런 두려움에서 넘어서면, 우리가 넘어서면서 나만 건강하고 나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사회의 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대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그 책의 첫 장이 애니 딜라드의 글로 시로 시작됩니다. 그 시의 앞부분만 잠깐 소개하면, 어두운 바깥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조금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인생의 버림받음에 체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하지만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은 무엇을 보기 위함입니까? 별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은 무엇을 보기 위함입니까? 소망을 보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절망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십시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야외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부스러기를 누가 가져갑니까? 개미들이 가져가는데 그들에게는 큰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는 넉넉하게 채우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회복시키시는, 그걸 통해서 이방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출발은 뭡니까? 절망이었어요. 절망. 4개의 절망. 그 절망의 벽을 하나씩 하나씩 고통스럽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